오늘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보여줄 땅과 보여준 땅, 보여줄 땅과 보여준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죠? 아닙니까?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 받기 원합니다. 다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매 한 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창세기는요 복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이 팔복을 선언합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가요 팔복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게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는 것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복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이 이 땅에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개인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나중에 계명을 해서 아브라함 이름 바뀌지만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계명되기 원래의 이름 아브라함이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에게요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 아브라함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받은 우리 모두도 이 땅의 복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에 복을 흘려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복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우리가요 우리만을 위한 복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실 때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우리의 기도가요 나를 향한 기도로 관철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이 왜 교회를 주목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으면요 서로가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어디 하나가 높거나 낮아야 영향을 주는데 우리들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드리고 나만 잘 되는 기도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거랑 우리가 교회 나가서 주여 외치는 거랑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교회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이 보게 받는 목적이 나만을 향해서 멈춰지게 되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요 세상을 가슴뜨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이 땅에 세상을 가슴뜨게 하는 교회, 세상을 가슴뜨게 할 성도는 누구냐면요, 나의 복이 멈추지 않고 이 나의 복을 통해서 내 복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요,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고 또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요,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기도가요 사실은 비움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꽉 채워져 있으면요 결코 세상에 흘러갈 수가 없어요. 파이프가 꽉 차 있으면 그곳에 여러분 물이 흘러갈 수 없는 것처럼요, 자꾸 나를요 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비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생수를요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요,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 주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내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그런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하교가 이 울산 땅에, 이 동구 땅에, 전화동에 있으면 말미암아 우리 교회 때문에 전화동이 복을 받고, 이 동구가 복을 받고, 울산 땅이 복을 받고, 더 멀리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복에 흘러갈 수 있는 사람 될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부터 몇 주간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삶이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기 바라겠는데, 오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중심에 오늘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한가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른 목적은요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오고 가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요 하나님은요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란 게 뭡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표대가 되는 겁니다.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기준들이 때로는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원조다, 여러분이 말하죠. 원조다. 원조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원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맛집이죠. 우리나라만큼 이 원조가 많이 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웬만한 식당들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죄다 원조라 그럽니다. 죄다 원조. 그래서 제가 원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가 뭐 원조가 얼마나 많은가 살펴봤더니요, 원조가 이렇게 보여요. 원조 주물럭, 원조 아구찜, 원조 초당두부, 원조 안동찜닭, 원조 닭발, 원조 장어구이, 원조 해물탕, 원조 불고기, 원조 낙지볶음, 원조 생두부, 원조 떡볶이, 뭐 죄다 원조예요. 죄다 원조니까 다 자기들의 원조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원조집 가면요 꼭 붙여 있는 게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왔던 집,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신뢰가 가고 막 연예인들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야, 이 진짜 맛집인가 봐. 막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꼭 붙여진 게 뭐 40년 전통의 대를 이은 원조 뭐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야, 여기가 원조구나 해서 딱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그 순간 옆에 있는 가게가 이렇게 갑니다. 원조의 원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옆집 뭔지 아세요? 진짜 원조. 또 그 옆집 보면은 옛날부터 원조인 집 뭐 이렇게 보죠. 또 약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태초부터 원조 뭐 이렇게 말하고. 죄다 원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조집 가는 줄 아십니까? 원조집 가는 뭐냐면 진짜 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조가 하나 시스치면은요, 그 원조를 따라하는 아류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럼 아류인 사람들은요 무엇을 흉내내는 줄 아십니까? 원조의 맛을 흉내내려고요 그걸 먹어보고 연구해가지고요 이게 자기들이 맛이 비슷하면 지들도 원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먹어보고 아, 여기는 가짜 같아. 그러면 계속 원조를 찾는 게 뭡니까? 진짜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진짜를. 여러분, 그래서요 원조는요 후대의 기준이 되는 게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후대의 기준 삼으려면 원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기준 삼았느냐? 간단해요.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샘플링 해준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믿음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이요 기준 삼아준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논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은요 아브라함을요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기준 삼아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항상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볼 때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기준 삼으시되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준 삼아줘 가지고 우리에게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한낱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를 믿음 사람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도 이 시대에 믿음의 기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가지고요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기준 삼아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보면서 아,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믿음이란 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들을요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요 이 아브라함 믿음과 기준 삼아서 비교 삼아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점검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기준 되시고 또 믿음의 기준 삼아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을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무엇을 설명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결국 믿음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 돌을 닦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결국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시작됐기 때문에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결심했다고 생기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막 침 막 튀어가면서 막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좋은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맨날 믿습니다 하는 사람 믿음 좋겠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요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믿게끔 여러분에게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가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군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의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3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대요.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래요.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말해놓고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신학 박사가 와서 얘기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의 구주입니다, 그냥 가볍게 던진 말에도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믿음이란 게 바로 그처럼 우리에게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찾는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가 있던 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이라크가 갈대아 우르 땅인데 거기는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요 무역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역로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어떤 일 한지 아십니까? 거기서요 해와 달의 신을요 깎아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어떤 집안에 태어났냐면요 눈 떠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무당집 아들이에요, 무당집 아들. 그가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냐면요 장성에서 결혼할 때까지 그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해와 달을 깎는 아버지 따라서 무당집 아들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열심도 얻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요 자기가 만든 믿음도 아니고 자기가 결심한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줬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평가하고 여러분을 따지고 점수를 주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만약 하나님이 그런 테스팅했다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를요 앞으로 살려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이 믿음의 은혜의 선물이 날마다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기준 되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시대의 제2의 아브라함 같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아까 우리가 읽던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떠나고 가라는 거예요. 떠나고 가라는 거. 여러분 떠나고 가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다 여기 있거든요. 모든 걸 익숙하고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여기이고 내가 빌붙어서 살아갈 곳은 여기인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곳에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익숙한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이요 교제권이 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친했던 사람과 어찌 보면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토록 술 친구 또 뭐 놀러 가자는 친구들을 그렇게 내가 좋아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토록 좋은 술 친구가 떠나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등산 가고 취미 활동하고 어디 놀러 갔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일 오게 되면요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떠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루, 네가 의지했던 거,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이 너를 구원해 줄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할 자임을 알고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여러분 아직도 혹시나 예수 믿고 있으면 지금도 안 좋은 습관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인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친구 의지하고 술과 담배를 의지하고 사람 인맥을 의지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직도 묻고 있는 것, 갈대아 우르에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을 떠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결코 믿음의 기준도 안 되고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어라, 떠나라, 잘나라 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거기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떠나면 죽을 것 같죠? 그거 포기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저는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기 원합니다. 너의 고향이, 너의 친척이, 너의 아버지 집이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믿으라는 음성이 전 여러분에게 오늘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고향이, 여러분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 안 해줘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고향이, 여러분 아버지 집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까요? 천만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모험으로 거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꿀 수 없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고 어떤 안전지대에 지금 여러분 속해가지고요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오늘도 갈대아 우리의 하신과 달신을 여러분 섬기면서 있습니까? 떠나십시오. 믿음은 떠나는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떠나는 자에게 결코 여러분 왜 떠나는지를 설명 안 해주는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떠나야 될 이유를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더 멋지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뭘 얘기해 주냐 하십니까? 약속을 얘기해 줍니다. 약속을.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내가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우리는 맨날 이유를 물어봐요.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여기 떠나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왜 거기 섬겨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이 걸려야 돼요? 왜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왜 내가 인생이 실패해야 돼요?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듣고 납득을 하는 이성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못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만들 때 이유를 설명 안 해줍니다. 약속만 얘기해 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가는 것은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때로는요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설명해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아예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차원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생각 속에 가져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냥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렵게 만들고 자꾸 이유만을 여러분 묻게 만듭니까? 이유를 묻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고 떠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겠다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요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납득이 안 되면은요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안 보여준 줄 아십니까? 보여줘도 안 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요. 너의 기득권을 포기하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란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복의 기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전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익숙한 것이 있습니까? 떠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오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약속돼 가지고요 익숙한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제2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기준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12장 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보여줄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분명히 성경에는 75세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야 될 땅에 대해서 지금 얘기 안 해준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1절 12장 1절 하반절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은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예, 안 본 겁니다. 안 본 거.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보여준 땅은 내가 본 거예요. 본 거. 내가 본 땅은 내 경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여준 땅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하나님 먼저 갔어요. 나도 길을 알아요. 내가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천천히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준 땅은요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 내가 했던 사고방식으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준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환상으로나 아니면 이상 징조로도요 안 보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 보여줄 땅. 여러분, 그러면 보여줄 땅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인도한 사람은요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을 모르니까. 보여줄 땅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쉬면 자기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면 자기도 가야 돼요. 졸졸졸 따라가지 않으면요 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보여줄 땅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그 보여줄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앞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것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인생 답답하시죠? 보이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가는 길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고 믿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한번 지금까지 알고 이 땅 걸어왔습니까? 알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왔을 겁니다. 알면 못 오죠. 알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길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고,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라니까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길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복의 기준 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요 이 땅에 흘려보내지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저 사나마나 인생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요 제2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약속을 붙잡아가는 인생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아직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를지라도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그가 걷는 길이 후대 사람들에게 복의 기준의 길이 되고, 급기야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그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우리 전화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제2 아브라함이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